작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던 몽골에 계셨던, 그리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계신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저서 더 내려놓음의 그 책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용규 선교사님 몽골 국제대학교를 섬기시면서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중국 안에 있는 내몽고 지역으로 출장을 가셨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밖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몽고 지역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북경으로 가라고, 그리고 북경에 있는 그 유학생, 그 코스타 유학생 수련회에 가서 내가 내 입에 말을 불어 넣어 줄 테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원래 아침잠이 많으신 분인데 그날따라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인도하심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경 코스타 유학생 수련회라 하면 이 코스타라는 해외 유학생 수련회 중에 제일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강사들이 이미 초빙되어져서 화요일인 그때 이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금요일이면 마치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그 내몽고에서 북경까지 정말 그 노동절 연휴 기간이라 티켓도 없고, 그래서 그 티켓을 다 구한다 해도 목요일쯤이나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까, 그 시간이 아슬아슬한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하나님께 그렇게 갈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일로 내몽골로 왔기 때문에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며칠은 걸릴 것 같아요. 저는 몽골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북경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닌데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북경 쪽으로 갈 것을, 순종할 것을 물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못 갈 만한 이유를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노동절 기간이라, 이 중국 최대의 명절이잖아요. 노동절 기간이라 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북경까지 가려면 기차를 3번이나 갈아타야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표를 구하지 못하면 못 갑니다. 그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계속해서 나는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 계속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진짜 못 가는 이유를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안 되는 이유인데요, 저 같은 무명의 선교사가 스케줄 다 잡혀있고 강사 수업도 모두 끝나 수련회가 한참 진행 중인데 갑자기 중간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하랍니다. 그러면 저 바보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무명의 선교사가 더욱 등장해서 하나님 저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바보 된다는 거예요. 참 진솔한 기도죠. 그 긴장감이 느껴지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네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유학생 수련회 현장까지는 제가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으로 말씀 전하러 왔다고는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가기로 결정했는데 이상하게도 내몽골 지역에서 일정이 빨리 맞춰지게 되고,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교수님들도 다 동의해 주셔서 북경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신기하게도 그 긴 얘기가 있는데 짧게 얘기하자면, 그 비행기 티켓팅을 기차표를 어렵게 구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주 쉽게 기차표를 가지고 이제 북경에 가게 됐대요. 그래서 도착하니까 딱 목요일 오전이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유학생 수련회 그 장소에 가서 목요일 오전에 도착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 마침 아는 분들이 몇 분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코스타 수련회 전체 집행을 맡고 계신 목사님이 알아보시고는, 아니 선교사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시냐고, 뭐 하러 오셨냐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물으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동안 기도해야 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이만큼 왔다는 얘기를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다른 강사들이 있는데 모시고 가서 강사들한테 소개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시고 한 10분 정도 말씀을 전하시라고. 그래서 그 다른 강사들한테 선 김에 담대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뭐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나라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얘기를 듣더니 자,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한테 차라리 강의 시간을 좀 줍시다. 그래서 자기네들 시간을 조정해서 그 선교사님께 강의 시간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청년들에게 강의를 했고, 그 강의를 한 중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회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강의 자리에서 만났던 규장 출판사와 가피풀닷컴의 관계자들과 만남이 성사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저서를 출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 저서를 출간하게 되고,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 이용규 선교사님을 한국교회 어떤 전 교회를 섬기는, 정말 안 가본 교회가 없대요. 4,000개 교회를 가봤대요. 제가 2009년에 선교사님 만났을 때 이미 4,000개 교회를 가봤대요. 어마어마한 많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임을 받게 하셨죠. 근데 그때 그 북경 코스타 유학생 수련회 가라는 그 음성 한마디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굉장한 관건이지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길을 떠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육적으로 굉장한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팽배하게 됩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들바들 떨리죠. 바들바들 떨리죠. 사실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구원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죠. 그러나 동전의 다른 면의 내용은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현장에서는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함과 동시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반드시 드러내셔서 모든 열방과 민족과 세상이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은혜의 기회가 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서 모든 열방과 민족과 세상이 분명히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푸는 수준이 아닌 내 삶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내시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차원은 그것을 통해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구원이 그 어마어마한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갈 때, 순종의 길을 떠날 때에 떨릴 수밖에 없죠. 긴장감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긴장감이 사실 떠나지 않습니다. 매일 긴장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바들바들 떨다가 기어이 주님 인도하신 그 길을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주님을 믿지 못해서 못 따라갔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제가 2011년 12월 달에 동부 버지니아에서 살다가 LA에 있는 또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요청하셔서 LA 원래 살다가 또 떠나온 터라 LA도 또 가고 싶고, 동부는 또 사실 살기는 참 좋더라고요. 뭐 살아보니까 제가 LA도 서부도 중부 달라스도 참 동부도 버지니아도 이렇게 그게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차로 직선으로 쉬지 않고 가면 50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참 남편 잘 만나서, 여러분 부산 살고 대전 살고 서울 살고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살다가 달라스 살다가 버지니아 갔다가 다시 LA로 오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미국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런 기회가. 정말 제가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다들 정말 대단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 12월 달에 버지니아에서 이제 사역을 또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LA로 가야 될 것 같은 신호를 주셨어요. 그 신호가 뭐냐면 LA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LA로 가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다시 짐을 싸라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달라스에서 온 지 1년도 안 돼서 겨울 짐을 박스째 풀지도 않았는데 이거 그대로 들고 간다고 하면서,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 감사하잖아, 다시 안 싸도 되고 싸가지고 온 거 그대로 테이프 붙어 있는 거 그대로 들고 가면 되고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이제 그 짐을 이제 싣고 이제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항상 어디 떠나자 그러면 매번 힘들어하고 울다가도 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울면서 늘 박스를 쌌던 그런. 그래서 이제 박스를 싸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약간의 그 일이 꼬이면서 그쪽 교회로 제가 사역을 안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미 짐은 다 쌌고 이사짐 센터하고는 또 연락을 해서 계약을 했고 비행기 티켓팅까지 다 했어요. 이사짐 센터에 짐을 붙여서 우리는 이제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짐을 붙인 데 계획이 다 섰는데, 교회 사역을 하기로 했던 그 교회와는 이상하게 어떤 약간의 사건이 있어서 제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내려놓게 됐죠. 그래서 제 아내가 묻더라고요. 교회 사역 한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었냐고. 근데 그 이제 교회 사역이 안 되게 됐는데 이삿짐 센터 연락은 다 했고 비행기 티켓팅은 다 했고 우리 뭐하러 왜 가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거든요. 아니 제가 그런 일을 계획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목회 사역을 하러 오라 해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아니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바람이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을 행하는 자는 다 그러하다, 그렇게 확신을 줘서 제가 이겼어요. 바람이 LA로 불었으니 가자. 나도 모른다. 가보자. 가다 보면 또 그 길에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될지 누가 아냐? 진짜 그 말대로 한국으로 들어왔죠 나중에. 그래서 LA로 왔습니다. 참 그때 그 긴장감요. 참 그때 긴장감.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교회 주변에 집을 조금 알아봐 달라고. 제가 집을 직접 보지도 않고 그 목사님한테 집을 가서 보고 괜찮더냐고 물어보고 괜찮다길래 계약해달라 그래가지고 계약을, 제가 집도 보지도 않고 계약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짐을 풀어놓고 있는데 정말 새벽에 잠이 오면 그게 정말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긴장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보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아비는 사역도 없고 또 일도 안 하는데 저끼리 얼마나 잘 먹는지, 그걸 잘 먹는 걸 보면서 그걸 먹지 마라 말도 못 하겠고 좀 작게 먹었으면 좋겠다 싶고 또 알뜰하게 지금 당장 이렇게 사역비도 없고 어디서 지금 수입이 없는데, 그러면 그 긴장감 참 그때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그 하나님이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사역을 결정해 주셨죠.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느끼는 긴장감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그 역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긴장감은 마치 홍해가 갈라질 걸 전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국 군대가 달려왔을 때 그 긴장감,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그 역사심 앞에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긴장감 속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틀림없는 걸까? 정말 이게 혹시 내 욕심이고 나의 계획이면 어떡하나? 그런 갖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하면서 바들바들 떨게 되죠. 갖가지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긴장감을 견디지 못해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갑니다. 오늘 본문 14장 10절 12절 함께 갑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고 심지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참 그게 어떻게 할 말이냐고요. 그러나 그 긴장감을 이기지 못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아우성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긴장감을 끊임없이 그 긴장감을 이제는 누리고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실 때에 과연 지금 그런 긴장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분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길을 인도하셨고 음성을 주셔서 그 길을 쫓아가면서 그런 긴장감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바들바들 떨려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그 긴장감의 크기에 비례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긴장감이 없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가 되지 않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고 있다면 그 어떤 역사도 꿈꾸지지 않죠. 긴장감이 없죠. 정말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맛을 모르죠.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쩌면 세상에서 이만하면 족한 줄 알고 그 믿음의 길을 내가 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마귀가 나에게 공격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세상에 타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공격도 없습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그래도 지금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그 안 믿는 친구가 하필이면 그때 그런 말 해가지고 그게 또 싸움이 되고 집에 갔더니 또 집에 부모님하고 또 터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해 줍니다. 오히려 그것이 낫다. 왜냐하면 그런 영적 대치 상황과 이 직면 상태, 뭔가 전투 같은 상황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뭔가 베푸신 은혜를 알고 있는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존 R. 와이스라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이란, 두려움이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곳에 또다시 물음표를 찍는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어놓은 곳에서 내가 그 마침표를 싹 없애고 물음표를 과연 그러할까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까요? 하나님 과연 이 상황을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자꾸 그 물음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풀튼 시인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이란, 두려움이란 무신론의 한 형태이다. 믿음의 부족,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부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빛이 오면 그 빛의 영역에서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지만 그 빛이 사라지면 그 공간은 원래 존재하고 있던 어두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걸어가던 그 길을 내려놓으면, 그래서 빛 가운데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주의 지팡이만 붙들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던 그 길이
그 지팡이에 손을 놓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될 줄 모릅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 빛 가운데서 지팡이 붙잡고 길을 지나왔는데, 그래서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는데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그 길도 그 길인지도 모르고 음침한 골짜기인지도 모르고 걸어갔는데, 주님 손잡고 있던 주님 지팡이를 내려놓고 내 시선을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오히려 지금 내 삶에 영적인 긴장감이 없다면, 영적인 어떤 대치 상황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영적인 전투 상황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런 걸 아파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더 걸어간다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들바들 떨려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있다 보니, 어쩌면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에서 이만하면 족한 줄 알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적절하게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면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도 세상도 그 중간에 끼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가장 관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오늘도 은혜를 맛보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일도 또 다른 은혜가 있다고 걸어가자 하시면 우리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건데, 그래서 지난날의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 생각해보면 아유 다시 가라면 못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저보고 만약에 어쨌든 기억이 잘 안 나요. 제 결혼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네. 희한하네. 2002년에 월드컵 때, 월드컵은 기억이 나는데 결혼식이 기억이 안 나네. 2002년으로 만약에 돌아가서 다시 아내와 결혼하라, 그럼 저는 결혼할 겁니다. 뭐 제 아내는 별로 원치 않지만 어쨌든 결혼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유학길을 떠나고 다시 그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가라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게 힘든 줄 모르고 왔어요. 그냥 참아야 되는 줄 알고 왔고, 또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만큼 왔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온 자리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야 다시 또 더 큰 은혜가 있지 않냐고. 그럼 그걸 주님 이제 그만 일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데려가라는 뜻인데, 그럼 물론 데려감을 당하는 거 좋은 거지만은 주님 그만 일하라고 해서 데려감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자세는 뭐냐 말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어디든지 걸어가자 하시면 제 형편 제 실력으로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정말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제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두 가지 진리를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가 오기도 전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가자 하실 때에 이미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미 1절에서 4절에서 그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죠. 즉 애굽의 군대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미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벨 군대가 쫓아올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 상황을 미리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내가 그 애굽의 군대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애굽의 군대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일을 이미 의도해 두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계셨던 거예요. 이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백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확실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으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현재의 삶에 하나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현재 여러분이 대한 그 모든 상황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목적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지금 따라하십니다. 지금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최상 최대 최고입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최상 최대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셔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다른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우리가 보지 못하나 반드시 고려돼야 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난날의 삶의 모든 것들, 영적으로 무엇을 심었는지, 또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무엇을 고려해야 되니까 모든 걸 고려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고 최상 최대입니다. 최고 최상 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아멘. 물론 좀 불편할 수 있죠. 내가 내 삶을 보자면 아유 은혜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지금 이 삶으로 이렇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주어진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 최상 최대입니다. 아멘. 별로 아멘 소리가 크지 않은데요, 그러합니다. 아멘. 최고 최상 최고입니다. 최대입니다.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감사하면서 어쩌면 이를 꽉 깨물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내가 아파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심어야 됩니다. 아멘.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다른 걸 다 고려하셔서 오늘이라는 이 삶을 허락하셨다면 이 삶은 최고 최상 최대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야 될 이유가 있었으니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지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인도하시면 감사하지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나의 영적, 육적, 정신적, 심적 수준과 상태를 아시고 결정하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의 순간인 것입니다. 아멘. 종종 성도들에게서 이런 아쉬운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아쉬운 소리.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요것밖에 안 주시냐고. 아니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만큼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 또 엉뚱한 길로 가자 하시냐고. 그런 어떤 아쉬운 소리. 어쩌면 우리는 한 번씩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해봤을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런 아쉬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만 말하고 싶지만 이만큼 올라왔지만 못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저하고 대화를 하실 때에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들거들랑
이게 나오려는 말을 참으려는 행동인 줄 아시고 행동인 줄 아시고 목사님 뭐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르르 다 나옵니다. 주체를 못합니다. 제가 완전히 뭐 네 죽고 내 죽고 식으로 가니까. 근데 가끔씩 이제 그런 아쉬운 소리를 듣죠. 어떻게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그거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정도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그 정도 선에서 막아진 겁니다. 그 기도라도 안 했다면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 기도 안 했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보다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더 힘들어졌을 겁니다. 그 정도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막아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했으니 하나님 왜냐하면 지금 내 삶에 주어진 현재라는 삶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최상, 최고, 최대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제가 LA에서 섬겼던 교회 어떤 집사님 가정이 오래간만에 휴가를 얻으셨어요.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아버지신데 늘 이제 장애가 있는 자기 형편 때문에 가족들이 휴가를 못 가서 늘 미안해하다가 거의 뭐 10여 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금, 토, 일, 3일 휴가를 온 가족이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휴가를 얻어서 이제 2박 3일로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라스베가스로 휴가를 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물론 주일을 포함해서 다녀온다는 것이 부담되었지만 라스베가스에 그 집사님 마침 아시는 목사님 교회도 있고 하니까 주일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야 되겠다. 하나님 오랜만에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라스베가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 가던 그 고속도로상에서 작은 충돌의 교통사고가 났어요. 전혀 어처구니 없는, 그 집사님 표현으로 말하면 전혀 사고가 날 것도 아닌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작은 충돌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난 딱 그 순간 그 집사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마귀의 공격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작은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미리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 작은 사고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작은 사고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뭔가 알려주실 게 있지 않을까, 혹은 뭔가 미리 막고자 하시는 게 있을까, 미리 예방하고자 하시는 걸까. 그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가던 길을 못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올라가던 길에 핸들을 꺾어가지고 가족들 설득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원래 우리 교회를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 길에 이 뉴스를 들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한 호텔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났는데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대요. 근데 그 호텔이 어디냐? 자기네들이 라스베가스를 가면 머물려고 했던 그 호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해석하기를, 이분의 해석이에요. 저한테 와서 말이, 만약에 갔으면 지금은 인명사고 없이 끝났지만은 우리가 갔으면 우리 식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표현에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딱 차 타고 뉴스를 듣는 순간 화재가 나서 그 호텔에 인명사고가 안 났다고 났지만, 만약 자기가 작은 충돌 사고가 있었지만은 그냥 하나님은 지키심을 믿습니다 갔다면 그 호텔에서 우리 가족들이 무슨 봉변을 당했을 거라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물론 그 자체를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닌지 평가할 이유는 없지만 그분의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어떤 길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은혜의 자리, 더 최고 보호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떠한 사건이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일은, 나에게 주어지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대, 최상,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장인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가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17절 말씀도 한 번 더 갑니다. 17절 말씀 갑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 직선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는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다 보니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치르면 무조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들이 인도하셨던 것이 바로 홍해길이었던 겁니다. 홍해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바로 항상 이러합니다. 항상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내 상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자리가 바로 세상 최고 최대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또한 죄송하지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정도 은혜밖에 줄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정도 은혜밖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 큰 은혜 자리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자리에 마음껏 우리의 꿈과 비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그 은혜 자리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한 인도하심의 현장에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이 현재의 삶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실 수 있는, 허락하실 수 있는 최상, 최고, 최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되 이 정도 은혜밖에 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은혜의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 서고 그 영적 대치 상황 속에 그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바들바들 떨릴 수밖에 없도록 그런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이 미국에 12년을 살면서 이사를 8번을 했더라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8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매번 이사할 때마다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협박한 건 아닌데 협박처럼 들렸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도 된다. 안 가도 된다. 이 자리에서도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도전과 기적과 능력은 맛보지 못할 수 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성도들과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맛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걸어가셨으니 그 길을 안 가고 지금 남아있는다면 도전과 기적과 능력은 보지 못한다. 그러나 바들바들 떨리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이지만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그 길 걸어간다면 덜 안정적이고 여유라는 건 절대 없고 어디서 어떻게 어디서 사고 어디서 뭘 먹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그 권세를 맛보게 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삶에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일을 나타내신다는 그 분명한 기적과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면 삶은 결코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을 흥분시키고 우리 삶을 즐겁게 만들면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라는 그 분명한 행복의 비명은 하나님 그분만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갈 때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걸음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더 놀라운 은혜 자리에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궁금한 거죠. 나를 긴장시킬 만큼 내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나를 흥분시킬 만큼,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게 날마다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발걸음을 내디딜 용기 없어 막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하는데, 그래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번 믿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발걸음 한 걸 딱 내디딜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맛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잠들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믿음의 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기적과 능력의 길밖에 없고 권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자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저 아프네, 그 병원 생각이 나는 자기 자신을 아파할 줄 알고, 뭔가 감기라도 걸렸으면 약을 먼저 찾는 나 자신을 아파할 줄 알고,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누리고, 뭔가 일이 있다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어느 길로든 인도하신다, 그런 분명한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멘. 각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그런 선포, 하나님이 먼저 기억되어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먼저 선포되어지는 그런 선포. 그래서 바들바들 떨리고 내 형편은 도저히 생각이 안 되고 판단과 이성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능력이기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긴장감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삶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분명한 권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이만하면 족한 줄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정도 은혜밖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하나님 제 삶을 흔들어 주시고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도전의 길, 믿음의 길,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나님 나를 깨워 주옵소서. 나에게 음성을 베풀어 주옵소서. 분명한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